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설교 제목은 지난주 설교 제목과 유사하게 일부러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말씀과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아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현상을 여러 가지 심리학적 기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어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행동이 그게 의도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했던 어떤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왜곡된 어떤 신념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또 자기 방어라는 기제가 발동할 때 자기를 속이게 되죠. 의식적 무지라는 그런 기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슨 정당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군사령관 요하난과 그의 추종자들의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은 새로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추종자였습니다. 지지자였죠.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그달리아를 살해했던 유다 귀족 출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달리아를 살해했던 이스마엘을 다시 암몬으로 내쫓고 그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불행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또 뭔가 구원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요한안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오늘 본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42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42장 6절, 42장이 시작되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이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자신의 숨기고 있었던 본심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대적도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대적하지 않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의 제자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집트에 딱 들어간 순간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경건한 겉모습과는 달리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이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안과 그 추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왜 에레미야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빼지 않고 아니면 아주 짧게 기록하지 않고 길게 기록한 것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다 귀족들, 지식인, 기술자 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던 이들은 대부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대적을 했고 오히려 이집트에 호의를 보였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끌려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간 것은,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은 결국에 유다 땅에 바벨론에 대한 저항 세력을 없애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은 남겨두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호의적이었던 귀족 중에서도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공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주들은 왕자들은 데려갔을 거고, 왕자들은 많이 이제 시드기야 자녀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공주들은 모두가 끌려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았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대적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면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결국에는 친바빌론 총독 그달리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도망갔던 몇몇 군사령관들과 병사들, 그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그런 일부 백성들만이 유다 땅에 남게 됩니다. 통치 초기에 새 총독 그달리아는 바벨론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양쪽 모두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잠시나마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새롭게 뭔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의 순진함, 그리고 뭐랄까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결국 유다 귀족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평화는 깨지게 되죠. 다시 유다 땅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오죠. 군사령관 요하난에 의해서 이 혼란이 빠르게 수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역자 이스마엘을 빨리 암몬으로 몰아내고 포로에서 풀려난 유다 백성들은 요하난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미스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뭉치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무리와 함께 머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1절부터 보여지는 요한안과 그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은 그러한 백성 같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안과 그를 따른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들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자
갑자기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1장 17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하난의 무리들은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내쫓고 다시 구해낸 포로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을 하면서 도망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하멤에서 쉬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는 자신들이 그달리아를 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의 귀족이 그를 살해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자신들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바벨론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지레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망 중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가지 말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안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물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에레미야의 답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다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이집트로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죠. 자신들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를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 바룩에게 에레미야가 속아서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공격합니다. 그게 4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기록된 고집이 센 사람들,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제 생각으로는 이집트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 위해서는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찾죠. 먼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됐던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강한 자신의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자기 기만입니다. 근거도 없이 에레미야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온, 그래서 알려준, 그 뜻을 알려준 에레미야보다 자신들이 더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3자처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식의 태도가 얼마나 쉽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한안과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선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그 불편함에 직면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대에 한정된 것이지 지금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성경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또 받아들여야 할 말씀도 있고 해석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성도님 생각보다 옳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물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묻지 않아도 나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은 생각을 하게 하신다? 여기가 교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매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태도는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제자 바룩이 우리를 대적하도록 당신을 부추겼어. 세번역 성경에서는 당신을 꿰ν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충동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왜 나왔을까? 이제 에레미야를 먼저 공격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에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계속 공격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에레미야는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속아서 꼬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신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곁에서 그를 돕고 옥에 갇혔을 때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그의 길을 대필했던 바룩이라는 대필가 뭐냐면 제자를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바룩이 에레미야를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큰 위협에 받을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독을 했다면, 꼬셨다면 에레미야가 바룩을 꼬셨겠죠. 반대로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은 정말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요즘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청문회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지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걸 제시해야 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보면서 제발 이 중에는 귀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을 공격한 요하난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로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도중에는 에레미야와 바룩을 공격하죠.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4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실린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아있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왜냐? 안전하거든요. 지금 당장 피부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 땅에는 늘 위협을 받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피부로 그런 위협을 느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에 따르면 하늘 여신, 아마 아세라 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알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입니다. 아세라를 섬겼을 때는 풍족했고 잘 살았고 재앙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여신 섬기는 것을 중단하면서부터 뭔가 부족하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식대로 꽂혀서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 땅에 남은 마지막 백성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를 대적했던 이전의 백성들에 대한 입장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그것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44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요한안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의 예상대로 버킹검입니다. 버킹검.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결론만 중요했다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하는 이들이 멸망당한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판 사건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대와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배반을 하죠? 지금의 현실적인 평화와 안녕과 풍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만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죠. 그 다음에 대적합니다.
그 결과 다시 고난에 빠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패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실패담이 보여준 두 번째 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구원의 길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 때문에 놓치고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놓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실패하고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도 실패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실패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복수심으로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없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웃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제도들, 타인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행동들, 그로 인한 전쟁들,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 야기한 결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성경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인간의 자유선언은 매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반복되는 패턴들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보호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셔서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은 요하난과 그 추종자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 피했던 이집트를 침략해서 무너뜨립니다. 이집트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 길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 이집트로,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 쪽으로 피했던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이집트 지금 쪽으로 피했던 나일강 쪽에 있었던 나일강 하류 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피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곳으로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그들이 믿었던 가나안의 여신은 그들을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지,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이집트 땅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을 때는 이집트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광야가 안전한 곳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 안전한 곳이었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는 바벨론 땅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요하난과 그 추종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 단순한 신앙이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끔씩 착각해요. 우리 기도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물론 피하게 해주신 참 감사하지만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는 선거 때마다 깨닫죠. 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상, 좋아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척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매번입니다. 매번.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그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